아합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합의 이야기가 이제 끝났고, 열왕기 성경은 잠깐 남쪽의 여호사밧 이야기를 잠깐 짧게 결론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열심히 돌아와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호사밧은 그 아합과 아하시아 통치 사이에 껴서 남유다에서 통치했던 왕입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사밧보다 몇 년 전 더 빠르게 통치 시작했고요. 22년 통치하고 아하시아가 2년 통치했는데 그 사이에 남쪽에서 여호사밧은 25년 통치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에 관해 더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 역대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열왕기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가 멈추는 곳에서 그냥 멈추고 열왕기가 강조하는 만큼만 강조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호사밧에 관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악한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교제 때문에 여호사밧의 선박 사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옛날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 배를 만들어서 오빌이라는 곳에 가서 엄청난 금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요, 이 선박 사업의 성공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는 강한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자, 물론 이스라엘이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서 혼자 이 사업을 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기술은 이 나라에서 수입하고 저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은 전문가들에게 맡겼어요. 두로와 시돈의 왕 히람에게 부탁해서 히람이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보내줌으로 함께 솔로몬과 함께 그 바다를 통한 그 무역 사업을 길을 연 겁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 때를 재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에시온 게벨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호사밧은 진짜 나쁜 사람과 사업 파트너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고 징벌하셔서 이 사업이 그냥 부도가 나는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아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어째서 솔로몬의 사업은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호사밧의 사업은 하나님이 징벌하셨을까요? 솔로몬도 이방인과 함께 동업을 했지만 여러분 히람은 누굽니까? 다윗하고도 교제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 질 때 엄청난 백향목들
벌꾼들을 물론 돈을 받고 보냈지만 충분히 기꺼이 이스라엘에 공급해준 그 하나님 나라에 선하게 쓰임 받은 이방 왕입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한마디로 아하시아는 여로보암과 이세벨과 아합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악한 왕이었다는 평가예요. 드래곤볼 보신 분들은 손오공하고 베지터하고 합치면 엄청나게 센 오지터가 되는 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 아세요. 마찬가지로 아합하고 여로보암하고 합치면 누구라고요? 아하시아예요. 엄청난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하시아하고 여호사밧이 함께 사업을 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여호사밧은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아합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안 나가도 되는 전쟁에 나가서 혼자만 왕복 입고 표적돼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겨우 살려주셨어요. 근데 사돈 관계 맺었으니까 끊지도 못하고 그 멀리 해야 되는데 그 아들하고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제하다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또 책망받고 책망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배를 부셔버리는 징계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제 징계받고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여호사밧이 다시 배들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이 혼자 배를 다시 만드니까 그럼 우리 쪽에서 사람들이라도 보내줄게요. 우리 사람들 같이 동참하게 해주세요. 했을 때 여호사밧이 이제는 거절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세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했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징계를 받고 나서야 배웠어요. 아픈 경험을 통해 레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간과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 안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이미 파손된 배들의 손해가 너무 크고요. 이미 너무 시간적으로 늦었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 살아놓고 알면 안 되고 알고 살아야 됩니다.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내 배들이 파손되기 전에 여호사밧의 파손된 배를 보고 우린 배워야 돼요. 내가 평생 쌓은 성 위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배워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고 인생 돌아보지 말고 돌아봤던 롯의 아내를 지금 보고 미리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성경에는 여러분과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은 다를 수 있어도 원리는 똑같아요. 여호사밧이 경험한 거, 악한 사람하고 놀면 안 되는구나, 징계받는구나. 아합이 경험한 거, 미가야의 말이 진짜였구나, 들을 걸.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반복되는 싸움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인생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이 성경을 통해, 여호사밧의 경험을 통해 이 인생의 원리들, 교훈들을 미리 배워서 인생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배들이 파손돼야 하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4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유다 사람들은 왜 산당에서 제사 드렸을까요? 먼저 경제적인 이유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1년에 3번 컨퍼런스를 참여하셔야 됩니다. 컨퍼런스 참여 안 하시면 여러분은 끊어집니다. 그 회사에서 해고당해요. 그래서 꼭 참석해야 되는데 그때 1년에 3번이나. 문제는 자비량으로 이 비행기 티켓을 매번 내가 끊어야 되는데 그 컨퍼런스가 여러분 저 멀리 알래스카에서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가까운 오클랜드에서 열렸으면 좋겠습니까? 알래스카요 하시는 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오클랜드요 하셔야 돼요. 가까이서 하는 게 시간도 아끼죠. 돈도 엄청나게 세이브해요. 훨씬 편하고 쉬운 길이에요. 자, 유다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린 이유도 비슷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훨씬 저렴하고 쉬운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지 말고 저렴하고 쉽게 여호와께 제사 드리자. 다른 민족들 보니까 다 자기들 신한테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산당에서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대안으로 만든 제사가 산당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산당 제사는 쉽고 편한 제사입니다. 쉽고 편한 제사.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어렵게 섬기지 말고 좀 쉽게 섬기자. 편하게 섬기자. 경제도 안 좋은데 좀 저렴하게 섬기자.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신자들을 유혹하는 뭐예요? 산당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끝내고 어느 정도 땅 분배를 했는데요. 요셉 지파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애들이 많다. 숫자가 많은데 왜 한 분깃밖에 안 주냐고.
더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자, 그때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원래 므낫세가 형인데요. 야곱이 계시의 영을 받아서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동생 에브라임을 축복했기 때문에 야곱의 예언대로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가 돼서 큰 지파가 됐습니다. 나중에 아예 북이스라엘을 별명으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자, 지금도 이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들에게 너무 좁을진데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중에 특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 때문에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서 개척해라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하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니까 자기들이 좀 쉽게 차지할 수 있는 좋은 땅을 달라는 거예요. 특혜를 달라는 거예요. 철병거도 없고 전쟁도 없고 산지도 아니고 좀 평지를 달라는 거죠. 당신도 우리 지파 출신이니까 좀 특혜를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특혜를 주지 않죠. 가서 산지로 가서 개척해라. 벌목부터 해라. 나무 다 잘라. 그런 소리예요. 비록 어려울지라도 당신들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어려워도 감당해라 이거예요. 정복해라. 산지를 평지로 만들고 철병거를 몰아내고 산지 개척해서 당신네들이 번성할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에브라임 지파 너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척교회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는 미자립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척교회는 복음이 아직 뿌려지지 않은 지역, 이교도들이 살고 있는 삼림 지역에 가서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영적 철병거, 그 영적 철병거의 어려움을 인내로 걷어내버리고 복음을 뿌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지게 하는 그런 선구적인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수도권 지역에 철병거도 없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복음 다 뿌린 지역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의 김한성 유수님 선교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구적인 교회. 20년 동안 철병거 걷어내느라고
인내로 그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뿌려서 열매로 생긴 교회, 그게 개척교회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특혜를 바라지 말아라. 가서 개척하는 선구적인 사람들이 되라 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산당 제사는 이 개척교회의 정신의 정반대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당 제사는 쉬운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하나님을 편하게 저렴하게 섬겨라.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지형적으로 평지가 아니라 산지입니다. 산지. 성전은 그 꼭대기에 있으니까 가뜩이나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있는데 성전은 더 꼭대기에 있으니까 성전 가려면 어렵게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야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동덕여중 나왔는데 그 학교가 그 언덕 꼭대기에 있어서 아침마다 올라가기 너무 힘들었다고 지금까지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기분도 바로 그랬을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기분을 느껴보게 하신 것 같아. 제가 얘기해요. 저랑 살면 맨날 이렇게 설교 들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쉬운 분은 아니에요. 만만한 분이 아니죠. 어려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섬기는 것도 당연히 어려워야 돼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 쉽게 편하게 섬기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편한 겁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져야 된다. 죽을 때까지 날마다 져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려운 종교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믿기 쉬워 보이면, 무슬림보다 믿기 쉬워 보이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거예요. 산당 제사가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하나님 쉽게 섬길 수 있다는 가짜 기독교가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독교를 믿어야 돼요. 진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거, 진짜 주일 성수하는 거,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게 뭔지를 우리 다 같이 한인장로교를 통해 몸소 여기서 체험하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더 깊은 이유는 끔찍한 건데요. 이 잘못된 길이 너무 오래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 뒤집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초반에 잡아야 되는데 이 초반에 잡지 못해서 이게 너무 커져버리면 나중에 그걸 잡는다는 거, 이게 엄청난 혁명이 돼버립니다. 루터가 왜 미친놈 취급당했냐면 이미 1000년을 걸어왔어요. 1000년 중세시대 동안 몸을 엄청나게 거인으로 키워왔던 로마 카톨릭 교회를 잘못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친놈 취급당한 거예요. 한 사제에 불과한 네가 감히 누구간데 1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카톨릭 교회를 네가 누군데 잘못됐다고 하느냐. 네가 미친놈이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 목사의, 무명 목사에 불과한 제가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에 열심히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신사도 운동하면 안 됩니다. 은사주의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감리교, 교리적으로 행위의 열심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웨슬리는 예정론을 거부했어요. 알미니스주의를 지지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실수가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그렇게 책망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행위 구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제가 누구간데? 윌리엄 부스의 구세군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사회운동이 될 수 있고 사회복음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데 구세군 교회가 제가 누구간데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오히려 제가 나 혼자만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받고 남들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설교를 한다고 오해받고 별의별 공격과 비난과 미친놈 취급을 당하겠죠. 왕따 당하겠죠.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너무 오래 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덩치가 커져버렸기 때문이에요. 5명 모이는 사이비를 제가 비난한다고 누가 저를 욕하겠어요? 근데 50만 명 모이는 교회를 제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 고쳐야 됩니다. 비난하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5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욕을 먹겠어요? 제가 욕을 먹죠. 그래서 너무 오래된 잘못된 길, 너무 덩치가 커져버린 잘못된 몸, 그 진작에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잘못된 거라고 말한다는 거, 이게 본의 아니게 큰 뒤집는 혁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혁명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루터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냥 루터는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해 버렸어요. 그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보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너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말한 것 뿐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나 버렸어요. 유럽이 뒤집어졌어요. 일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여호사밧 시대 때 산당이 그랬습니다. 산당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wrong. 근데 이게 괜찮다고 너무 오랫동안 믿어왔고 방치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아무리 여호사밧이 나라를 개혁해도 이미 산당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훨씬 익숙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예배예요. 그런 집회하면 안 돼요. 이 산당 제사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사용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멜로디와 이 가사, 이 찬송가 가사들 안에도 잘못된 교리들이 많습니다. 찬송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많아서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찬송집들이 성령에 대한 강력한 교리적 찬송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들은 피상적이고 주관적이며 일반적으로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찬송으로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예요. 바른 신학 없이 바른 신앙을 찾게 되면 신앙을 찾는 게 아니라 신념을 찾게 됩니다.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복음을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면 이교도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되 자기 신념과 섞어버리면, 자기 신념으로 해석하면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이단. 신약 성경 시대 때 복음이 유대교와 섞이면 거기서 유대주의 이단이 나왔고, 복음이 헬레니즘과 섞이면 헬레니즘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왔어요. 복음이 그냥 거부되면 이단이 안 나와요. 그냥 이교예요, 이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신념과 섞으면 그것이 이단이 나와요.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 한국에 기독교가 왔을 때 이 복음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춰서 그 지긋지긋한 가난, 새마을운동, 잘 먹고 잘 살자. 일단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신념하고 섞였어요. 그래서 나온 다른 복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육체적으로 잘 되고 복 받는다는 거짓말이에요. 저는 예수 잘 믿고 육체적으로 잘 안 된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요. 또 반대로 예수 욕하는데 육체적으로 번영 누리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육체적으로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 똑똑해지고 복 받는다. 신념입니다. 신념. 그 거짓말에 속아서 육체적으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예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그러나 사도는 순전함으로 받은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다. 이게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첨부해서 여러 가지 사상들을 섞어서 짬뽕을 만든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복음의 줄을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성파도 들어봐야 되고 스콜라주의도 넣고 수도원주의 넣고 개혁파 청교도 넣어야 사람들이 몰릴 테니까 개혁파 청교도 넣고 알미니우스주의도 넣고 은사주의도 넣고 영국의 성공회 넣고 로마 카톨릭 거기까지 오케이. 최악 독일의 자유주의까지 넣어요. 다 듣고 다 들어봐야 돼요. 다 듣고 다 읽고 섞어서 짬뽕 메뉴를 소개하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많았고 오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를 받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인터넷이 발달이 안 돼서 해외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도들이 수준이 장난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의 풀러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다 알아요. 리차드 포스터 같은 영성파
목사님이 미국에서는 인기가 좋지만 그 조지 폭스가 창시했던 퀘이커 교도들의 신앙 색깔과 아주 비슷하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게 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도와드리려고 있는 사람이고 더 잘 도와드리고 싶은데 설교에서 다 말할 수는 없고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주제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교리 공부 같은 거를 더 나오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주의를 하시느라고 못 나오시니까 오늘 간단하게 이것만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교회 역사를 오래 공부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루터와 칼빈, 치빙글리, 녹스, 베자, 불링거 같은 종교개혁에 성공했던 이 사람들. 아니 어떻게 1000년 이상 동안 몸집을 키워왔던 그냥 종교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유럽의 군대를 교황 말 한마디로 십자군 전쟁 보낼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정치적인 권력 집단. 이 어마어마한 자이언트를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목사님들이 이겼을까? 어떻게 이런 거인 로마 카톨릭을 상대로 종교개혁이 성공했을까?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 이미 잘 알려진 이유들은 말 안 할게요. 저는 이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왜 성공했는가? 그들은 공통적으로 과감하게 아닌 것을 섞지 않았습니다. 유명하다고 해서 섞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건너뛸 건 건너뛰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자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을 예로 들자면 칼빈은 중세 청년의 그걸 공부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건너뛰어서 어거스틴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 중간에 중세 1000년 동안 유명한 신학자들이 없었겠어요? 중요한 교회 운동이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유명한 신학대전, 스콜라주의, 성 프란체스코, 성 도미니크의 그 유명한 수도원 운동들, 이걸 과감하게 섞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덩치가 커도요 섞지 않고 넘어갔어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거더라고요.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비성경적이면 아무리 뭐 역사가 오래되고 덩치가 커도 섞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산당은 아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시 그들이 당시 엄청난 산당 제사였던 로마 카톨릭을 상대로 이거 잘못된 예배다 무너뜨리고 다시 바른 예배를 유럽에 정착시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고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된 길이 진리의 길은 아닙니다. 덩치가 크다고 진리는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은 산당에서 wrong way, 하나님 잘못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죽고 전부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당시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감히 손대지 못했던 이 거대한 산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거해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비성경적인 산당들을 제거해서 크라이스트 찬의장로교회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바로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매주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 사람들에게는 인정 안 받아도 돼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한인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아하시아하고 또 어울리다가 배들이 파손되는 손해를 당하는 여호사밧을 보며 저희들 간접 교훈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는 그와 같이 배들이 파손되는 징계받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당에서 훨씬 쉽게 저렴하게 제사 드리지 않게 하시고 철병가가 있어서 어려워도 개척해서 어려움을 딛고 어려움 중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덩치가 커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비성경적인 산당이라면 알게 하시고 과감히 그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제거하는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장로교회, 개혁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